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오셨네요. 저 부처님 오신 날은 오셨는데 저기 하리에 김정숙 보살님 오셨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서울 저 신월동 사시면서 여기 이제 농사지러 오시는 그 이소희 거사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은 성함이 최미숙. 아 맞아요. 최미숙 보살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법회를 열었습니다. 좀 많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요즘엔 또 많이 뜨겁잖아요. 건강들 좀 챙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저도일 스님이 계셔요. 마저도일. 중국의 이제 조사인데 큰 선제식이라.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마저도일 스님을 예언했어. 천사람 만사람을 짓밟는다고. 그 법이 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흑도인이 천사람 만사람을 짓밟는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어. 흑도인 얼굴은 이제 검으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방거사가 한번 찾아와서 여쭙니다. 방거사는 이제 3대 거사 중에 한 분이에요. 남자 신도를 이제 계를 바꿔서 수행하는 분들은 이제 거사라고 하는데 3대 불교의 3대 거사 중에 한 분인데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명한데 이제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오로지 불법 수행에만 몰두했던 그런 거사입니다. 마저도일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물어.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렵지요? 간단하게 좀 물어보면 되는데, 좀 쉽게 물어보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선법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물어봐. 그리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생로병사와 같이 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 이런 걸 물었어요.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저도일 스님이 저 서강에 서쪽에 강이죠. 이제 서강 이름이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 내가 일러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거사가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 없지요.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먹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고, 그런데 서강의 물을 한 아름에 한 입에만 먹으면 이제 그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는 대뜸 알아차는 것은 이 허공을 한순간에 들여 마시면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지면, 생명의 근원과 같아지면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에 들어가면, 내가 늘 말하는 그런 참마음에 들어가면 이런 생로병사, 고통스러운 것도 고난스러운 것도 그런 것도 다 벗어날 수 있다. 누가 어떨 때 지금 세월이 참 좋고 나한테는 참 좋은 세월이다. 그런데 이게 요때 탁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법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멈춰주는 그런 것은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내 편이 되려고 하면은 저 서강의 물, 저 8호의 물을 한순간에 마시면 그때는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참마음을 알면, 참마음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나한테 다 끌어들이면, 나한테 보면은 그때는 시간과 공간이
내 편이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법문이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수행을 오래 했더라도 그 생로병사에서 마음대로 자제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힘을 얻지 못하면은 다 죽는 길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에 있어서도 이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죽는 길에서도 어렵다. 무용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무용스님. 그분은 이제 경원 스님의 동시대 스님인데 제가 언젠간 얘기를 한번 해준 적 기억이 있어요. 그 무용스님이 계시는데 무용스님은 가난해서 그 송강사 공양주 노릇을 한 3년 동안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이 공양주 노릇도 했고 또 분목처사도 했고 다 그랬는데 이제 요즘엔 다 제가 불자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제 도가 열리고 그 선지식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편하면은 이게 종 부리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과 참마음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 시절에 이제 공양주 노릇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공양주 노릇을 해가지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서 3년 만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서 두문불출해가지고 간센보살 칭명연보를 통해서 견성하신 분이에요. 견성.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하루는 이 경어스님하고 저 송강사 밖에 있는 그 방앗간에서 곡차를 한 잔 마셨어. 그 도인네들은 때로는 이 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곡차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틀릴 수도 있어. 그것만 이제 알아주세요. 곡차를 마셨는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경허스님 아시죠? 누군지? 큰 한국 선불교를 크게 일으키신 분이에요. 경허스님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는 이 무용스님이 아니야 나는 좀 할 일이 남아 있다 해가지고서 저 송강사 조실스님 방 앞에 나가가지고서 동고당 그 조실스님 이름이 동고스님이에요. 동고당 이렇게 부르면서 몇십 년 중노를 한 이가 말이야 까치 새끼가 되려고 까치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송광상 조실 동고 스님이 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안 좋고서 오늘 내일 하셨거든. 근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돌아다니는데 그 보화로 위에 높은 마루 위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룩불룩한 옷을 입고 잘 입고서 노래를 부르고서 하하하하 호호 하면서 막 웃고 그래. 근데 한 사람이 그 보호로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 내려와가지고 동고스님이 물었지. 동고스님이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미타불 현신이 나타나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동고스님이 눈이 확 뜬 거라. 평생을 아미타불 곁에 가고 싶어서 극락왕생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평생을 아미타불 연부를 한다는데 그 아미타불이 오셔가지고서 설법을 한다니까는 그래? 그럼 나도 얼른 가가지고 설법을 들어야지. 근데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험악한 스님이 나타나더니 말이야 몇십 년 중노를 한 이가 말이야 까치 새끼가 되려고 까치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 주장자를 등어리를 때리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깼단 말이야. 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도 다 낫고 그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그 보아를 갔어요. 높은 마루를 이제 갔는데 거기 앞에 보니까는 큰 나무 위에 까치가 집을 짓고서 까치를 깐 거예요.
깐 거라. 그러니까 그 송광사 조실 스님이 까치 새끼가 되는 것을 그 무용 스님이 구해낸 거예요. 구해낸 거다 말이야. 이렇게 여러 세월을 지내도 뭐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더라도 힘을 좀 얻어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뭐 죽는 것을 다 싫어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고요함에 고요한 것으로 가요. 원래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으로 간단 말이야. 고요한 것으로 가는데 우리는 고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고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무서워해요. 우리는 무서워한다니까.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죠. 외롭고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야. 고요한 거. 그 원래 참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고요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숨이 탁 끝나고서 이제 영혼이 나면 영가가 이제 탁 나오면 그 고요함과 맞닥뜨려요. 그게 이제 참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허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근데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면 만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상. 그때 이제 마음이 고요함에 머물고 있으면 올바른 곳으로 간단 말이야. 자기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상이 생겨난 거예요. 이 우리 사는 세계, 이 사바 세계에도 삼라만상이 생긴 이추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일체 유심주라. 그 마음 하나 잘 알고 지켜나가면은 온갖 것이 다 이루어져요.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나고 마음이 이루어낸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하잖아요. 그 마음 중에서도 진짜 마음, 참마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뭐 마음이 아닌 줄은 아니지만은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지극히 고요한 그 마음이 우리의 참 마음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부모님도 거기서 태어난 것이고, 삼남만상이 모든 것이 태어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춰볼 줄을 알아야 돼. 비춰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삭삭삭 보잖아요. 눈으로 삭삭삭 보는데 비춰봐야 돼. 비춰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뭐가 틀린 것인가? 비춰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아주 고차원적인 그 질문이고 본문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내 죽으면 말이야. 죽으면 그 원하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어요. 부처님 품 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춰보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인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고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비춰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참 마음으로 볼 때 진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고 요게 돼야 돼요. 아무리 수행 많이 했다고 그래도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듯이 동고수리처럼 몇십 년 수행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비춰보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비춰보는 거. 마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은 이렇게 봐도 관을 한다 그러죠. 관. 관. 관이 되는 거예요. 도인들. 관을 못하는 사람들은 도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명성만 얻었을 뿐이지 도인들은 전부 다 관을 해. 그리고 반야신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 조견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견오온. 오온을 비춰본다.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 자체, 모든 생명 자체, 정신과 육체가 됐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것을 비춰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휩쓸려 가지 못해.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해서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아는 분들은 몇십 년 동안 말이에요. 경전 수행도 하고 많이 수행을 하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격이 안 나오고 또 옆에서 보면 좀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주시더라고.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 근원 그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가 한순간에 경계가 찾아오면은 말이에요. 나를 오면 그냥 내 공부한 것이 없이 이렇게 쑥 그 경계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욱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그동안 그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경전하고 연불하고 했는데 욱 하는 게 나왔어.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수행 복과 내 수행 공덕이 그걸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수행 공덕이 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슉 가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크게 화를 대노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그것을 이겨내는 게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 우리는 원래는 부처예요. 부처. 부처지만은 그 부처를 버리고서 이 육신을 입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탓이요.